성경 낭독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강해를 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성경을 읽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9장 1절부터 곧바로 바울은 탄식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런 안타까움을 전해야겠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깝다는 수사법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정말로 끊어지길 원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맺어지기 이전으로,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모를 때 자기보다 자기의 친족들, 고륙의 친척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친척과 친족을 위해서 내가 끊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나보다 그들이 조금 더 먼저 들어갔더라면, 나는 가장 늦게 들어가도 그들이 먼저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반적인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탄식과 안타까움, 어떤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내뱉는데, 이것은 두 가지 안타까움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연히 지금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조금 더 넓게는 역사와 피를 공유하는 자기 민족, 이제 가까운 사람이 지금 어떤 안타까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저 먼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바로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그리고 자기 민족이라서 안타까운 것이고, 동시에 그럼 그들에 대해서 왜 안타까우냐? 바로 그들이 율법 종교의 절정에 다다라서 은혜 종교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최악의 종교로 지금 나가고 있다. 혹은 이미 최악의 종교에 빠져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 어떤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다, 고상하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어떤 혼합주의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경계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깡그리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종교는 그렇게 좋은 종교가 될 수 있었어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종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주변인이 그렇다는 점에서, 그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점에서 두 배로 혹은 이런 이중적인 양상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 종교에는 6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율법 종교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볼 때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은혜 종교로 넘어가기 이전 율법 종교가 줄 수 있는 유익이란 양자 되는 것, 그리고 영광, 율법, 예배, 언약들과 약속들 등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가족 관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자격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영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는 다들 이제 기독교 교회 가운데 널리 퍼진 용어인데, 셰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영광,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뭐 율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규칙,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예배는 특별히 이제 성전 예식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단어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상 그 정도로 아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언약들이나 율법들은, 언약들과 약속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뭐 어떤 언약을 가리키는 것인지, 어떤 약속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이것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특별한 돌봄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종교와 대단히 유사하죠.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뭐 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그런 신앙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 종교가 너무 유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러한 유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탄식할 정도의 현실에서는 가장 좋지 못한 그러한 종교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모든 유익들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메시아 신앙 혹은 그리스도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울이 볼 때 그런 것들을 단지 문자적으로 취해서 결국 육체 내지는 민족, 이런 것들에 갇혀버린, 고정된, 폐쇄된 종교로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실제로 종교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종교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 폐쇄적인 태도, 그리고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놓치고 문자에 얽매이는 것, 그런 것들이죠. 바울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5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그들의 그 모든 그 율법 종교의 유익들은 심지어 메시아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서, 바로 그들의 종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5절은 너무 우리말로는 좀 산문체로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모호한 시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는 좀 불분명해요. 이게 전반부도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율법 종교 혹은 이스라엘 종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그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 신앙 혹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서 그리스도 신앙, 메시아 신앙이 태동하긴 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저 유익에 포함은 안 됐어요.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보면은 마치 율법 종교에는 이런 6가지 유익 외에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들의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종교 토대 위에
그리스도 신앙이 탄생했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종교에서 이 메시아 신앙 내지는 기독론 신앙의 상실, 이런 것에 대한 그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만 기독론 신앙의 부재,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론 신앙이 조금 왜곡되거나 내지는 뭐 상실될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론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독론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종교적인 그 입장들을 정리한 그 신학 용어이자 또한 신학의 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루는 학문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독론을 다룰 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들을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1800년대부터 그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신학적 기독론이 점점 쇠퇴하고 그 자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의 자리에,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성서에서 신앙 고백의 그리스도를 빼고 순전히 역사 속에서 실제 예수를 찾는 연구가 역사적 예수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러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어떤 의미를, 뭐 종교적 의미든 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자, 이러한 연구가 18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예수 연구나 신학 연구는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연구가 곧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기독교인들 신앙에서 그런 것들이 포기되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역사적 예수 연구를 마주하면은 그럼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결론에 우리가 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풍성한 신앙 유산을 재해석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풍성한 신앙 유산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릴 필요가 없어요. 버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종교의 그 유익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이제 양자됨,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영광, 쉐키나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 이러한 것들을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독론을 통해서 만약에 그걸 보지 않는다면 그러한 종교적 유익이라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특정 시대의 특정 민족에게 갇힌 그러한 그냥 그저 부수적인 산물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버려야 될 구시대의 산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론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먼 옛날 로마 제국 치하의 약소 민족의 저항 정신, 이런 걸 우리가 뭐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주 그 작은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의 어떤 그 종교 집단의 어떤 그 약간 광신적인 그러한 우리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겠죠. 어떤 연구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뭐 복음서든 바울이든 신약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현대인의 감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럼 그 분석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의미를 거기로부터 도출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 예수 연구만을 좇고 기독론 혹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건 있죠. 물론 역사 속에서 종교가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러한 종교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생산해낸 그런 가치들의 토대 위에서 오늘날 우리 세계가 조금씩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부정하고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 역사 속의 민족 종교 혹은 뭐 옛날 고대 종교의 그 가르침에도 한계가 있고, 그걸 우리가 공감하고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단지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치부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런 것과 같은 인류와 역사를 포괄하는 이상에 대해서 꿈을 꾸는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정치적인 어떤 저항이라든지 종교적인 번뜩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와 역사를 포괄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상향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그런 어떤 신앙적인 토대를 우리가 기독론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왜 기독론, 왜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것을 얻어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논할 수 있습니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논하는 거예요.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에게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5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모호하고 시적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이게 후반부, 5절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구두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딱 끊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딱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이게 하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좀 불분명해요.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구두점을 찍기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구두점에 집착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놓고 볼 때 최소한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냐? 천상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바울에게서는 지상의 예수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읽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신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은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공동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그런 곳에서도 발견되고, 그리고 조금 미묘한 차이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조금씩 그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독교의 공통된 신앙으로 자리 잡도록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예수가 인간이었다, 예수가 신이었다, 혹은 뭐 예수가 인간이자 신이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하거나 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어쨌거나 마침내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부 역사가들이 그런 노력을 해요. 역사적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이게 신의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뭐 추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추적과 구성이 단순하게 좀 쉽지 않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처참할 정도로 연구자마다 제각각이고 결국에는 마침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지켜본 사람은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그 표현이라는 것이 사실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신적인 그리스도 내지는 어떤 천상의 그리스도 혹은 신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차차
역사적인 내용들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따라서 이스라엘 종교 내지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민족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타 민족을 또한 배척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훨씬 더 포괄적인 종교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기독론,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 신앙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저 율법 종교로부터 그럼 어떻게 그 신앙이 작용해서 은혜 종교로 나아가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말하자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9장 6절 이후부터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종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러한 것을 다뤄요.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로마서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적 예수 연구와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기독론적 신앙 혹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은 양립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대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저 초기 기독교인들과 공통된 믿음 안에서 이어질 수가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타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적 예수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과 별개로 내지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고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활동했다고 추측하는 바로 그 1세기에 그 어떤 자료도 역사적 예수 자료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그리스도, 천상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런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속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기록밖에 우리한테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연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현대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에서 이방인마저 그러니까 모든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는 종교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천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유대로부터 나왔으나 유대를 초월한 신의 아들, 모든 인류의 맞이가 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기독론은 뭐냐? 배타성이 아니라 포괄성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신앙을 자기 민족에만 가둬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위로부터 온 분이다. 그 신앙이 이스라엘 종교를 보편적인 종교로 바꾸어 줄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안타까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이 어떤 종교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마치 배타적인 그런 방식으로 오해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 기독교 아니면 다 지옥 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율법 종교 내지는 내 민족의 이스라엘 종교의 바로 그와 같은 이기적인 태도, 배타적인 태도, 폐쇄적인 태도, 오만함 때문에 안타까워한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은 배타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정반대예요.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우려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도저히 내가 그건 못 견디겠다라고 탄식했던 그러한 근심을 우리가 반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우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했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 종교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생활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그리고 또한 배타성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교만이 아닌 겸손, 비교가 아닌 사랑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